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가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임에서 풀라, 매임에서 풀라. 어제 7월 4일은 미국의 239년째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날 그 당시 미 동부 13개주 식민지 대표들이 그때 미국을 지배했던 대영국 제국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채택을 해서 발표한 날입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프랑스가 미국의 상징적인 자유여신상을 제작해서 뉴욕에 선물로 준 것입니다. 미국은 바로 자유의 상징의 나라입니다. 역시 또한 금년에 우리 조국의 광복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점점 우리의 기억에 사라져가는 1945년 조국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기억하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누렸지만은 곧 한국 전쟁의 비극으로 조국 분단의 아픔을 아직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쪽의 사람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물질과 향락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북쪽의 사람들은 철의 장막에서 인권과 자유가 없이 수백만이 굶어 죽어 가면서도 주체의 사상의 노예가 되어왔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존 칼빈은 자유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참 자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자유에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인간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에 참으로 자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펴지 못한 한 여인을 그 매임에서 풀어 자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Be set free from what bounds you. 내가 묶임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말씀의 여인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속박이 있습니다. 구속이 있습니다. 육신의 속박이 있습니다. 불쌍한 여인은 18년 동안 꼬부라진 병으로 알아왔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결박을 당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묶임을 당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여인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국률과 관심의 대상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붙들려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곱추의 현상이나 안전병에 같은 병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회당에 출석하였다는 것은 고통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귀신 들렸던 자들의 경우처럼 귀신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안수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곧 펴고 다시 바르게 되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그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포를 합니다. 치료받은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육체에 매여 있는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약점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매임에서 풀어나라. Be set free from what bound you. 두 번째는 정신적인 구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얽매이게 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고질적인 의식과 사상과 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거기에 노예가 되고 고집과 편견에 노예가 되고 잘못된 전통과 습관에 오랫동안 노예가 되어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남아 선교를 가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그 나라 이 백성들이요 오랫동안 우상이며 미신이며 이 전통에 완전히 사로잡혀 아주 찌들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많은 고생한 이야기, 배고픈 이야기, 가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절대로 북한 정부라든가 체제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비판을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가만 보니까 이들이 어려서부터 지도자 그 수령님에게 신적인 존경과 숭배하는 이 세뇌 교육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줄라이 4를 전후를 기해서 FBI 미국 연방 수사국이 미국의 테러 집단 공격을 지금 경고를 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IS 테러 집단을 추종하고 있는 소위 런 울프라는 이 단독 테러범들을 이 자살 폭탄자들은요 이 알라신과 이슬람의 환상적인 세계에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머릿속에 잘못된 이 사상에 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위신과 체면과 사치와 명예와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와 술과 쾌락과 마약과 도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도 잘 배워야지 자유가 있지만은 잘못 배우면은 지성의 노예가 됩니다. 스스로 교만의 노예가 됩니다. 자존심의 노예가 아니면은 열등감의 노예가 됩니다.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요사이 와서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부모의 유전자로 태아가 생성된 후에 자궁 안에서 뇌가 프로그래밍이 되는 과정에서 호르몬과 생화학의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이며 재능이며 한계며 정체성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옳다고 합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인간의 숭고함은 선천성보다도 후천성에 있습니다. 동물보다 나온 인간의 숭고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선천성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성에 있는 인간의 숭고함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과 살인과 동성애 등의 죄성으로 태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가정과 사회적인 환경과 교육으로 인간은 선하게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적으로 진로의 자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동성애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자기가 오랫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동성애라는 이 성적 유혹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예의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면서 노예 생활 400년에서 생긴 이 노예 근성을 빼버리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광야에서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속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매임에서 풀어나리라. 매임에서 풀어나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셋째로는 이 종교적인 이 속박, 율법의 속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신란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율법과 이 외식과 이 위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탈무드의 법전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고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은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장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라 책망을 하시면서 동물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이 여인의 참혹한 고통을 전혀 보지를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선과 이 외식과 이 형식으로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성도일수록 율법의 종이 되기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귀신의 속박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른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귀중한 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이 귀신에게 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죄를 짓게 미혹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우울증과 자살에 충고를 주고 충동하고 심지어는 정신까지 미치게 합니다.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과 기도가 동반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의 속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많은 자유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자유와 축복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순종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죄를 짓고 최초의 살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은 이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나면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평생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형벌의식의 종이 됩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늘 불안이 있고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날 말씀 묵상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there is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속박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하라. 오클라호마 대학의 동물연구팀이 15살 난 영리한 바슈라는 침팬지에게 140개의 사인 랭귀지, 쥐어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침팬지가 처음으로 나타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Let me go. 나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 이 말이에요. 이 동물 세계에서도 이 자유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워지니아 집사님의 강아지가 있는데 커져 나가겠다 그래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데리고 못 나갔어. 자유를 달라. 이것도 동물이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속박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자유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이 자유에는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제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그 궤도 안에서 돌아야 하듯이 기차는 철로 위에서 달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다의 배는 나침판의 방향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비행기는 계기판의 항공로에서 자유합니다. 식물은 태양과 물과 공기와 토양 조건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새들은 하늘의 공기 안에서 자유가 있고 물고기는 물속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라는 속도 제한 속에서 우리는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자유라는 것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른 궤도에 올라서야 됩니다. 아무리 대법원이 헌법을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법원이 결정하는 헌법이 아니라 성령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혼한 사람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가정이 파괴되죠. 자유의 한계와 제한을 벗어나면 방정이요, 방정은 또 다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자유를 즐기는 것입니다. 자유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자유는 다른 것의 속박입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이 있고 무엇을 위한 자유, freedom for가 있습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풀려나오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무엇에 예속되는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를 위하여 다른 것에 속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부르짖고 막 외치고 있는데 그 자유를 얻으면 과연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이걸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때로는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충성을 위해서, 때로는 의의를 위하여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속박에 머물러야 돼요. 부모라는 속박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라고 가정을 뛰쳐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라는 속박에 속해야 되고 군인은 소속 군대에 있어야 되고 회사원은 회사라는 속박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의 진정한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결혼 서약을 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나 병이 드나 신랑 신부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100% yes.
서약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헌데 며칠도 못 가서 티격태격 싸웁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요. 그런 줄 몰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의 자유는 사랑의 속박이 있습니다. 일편단심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스스로 속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미 결혼 서약을 할 때 스스로 자유함을 반납한 것입니다.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매이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서로의 서약에 속박될 때에 진정한 가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계에 보면 미국 같은 나라 없지요. 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제일사랑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희생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남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미운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미운 사람이 항상 내 생각에 가득 차게 되면 그는 미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고 욕을 먹어도 사랑하고 핍박을 받아도 사랑하고 거기에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면 자유가 있고 미워하면 노예가 됩니다. 구약 신학자인 브루그만은 인간을 Who I am, 내가 누구냐 정할 것이 아니라 Whose I am,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에 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을 위하여 희생을 다해요. 고생이 돼요. 힘들어요. 근데 부모는 그 자식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노예이다. 세상에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리스도인 노예,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으로 자유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잠언서 4장 24절 너무나 귀한 말이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유는 마음의 자유를 느끼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감옥 안에 있어도 무한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도 무한한 속박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헬렌 켈러는 장님과 벙어리와 귀머거리의 삼중고에 있어 그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로 세계에 공헌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독일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가 빅터의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알몸으로 세워두었어요. 그때 빅터는 너희가 나의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세우고 심지어 내 육체를 죽여도 내 마음의 자유는 결코 빼앗아갈 수 없노라. 참 자유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하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여 다시 이르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 그 자유함,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크리스천 병신도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 아십니까? 저는 본래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을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결단도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크게 싸우고 비참한 모습으로 도박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가가지고 도박하는 이 손가락을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잘라진 손가락을 감싸고 다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그때 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감화하고 변화시켰고 나는 그 순간에 이 무서운 도박의 버릇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전도자, 위대한 이 전도자 바울은 이 죄로 말미암아 곤고하며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요,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와서 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 합니다. 바울은 이 죄의 이 매임과 이 고통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해방하고 자유를 느끼는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속박, 마음의 속박, 율법의 속박, 물질적인 속박, 습관적인 속박, 귀신의 속박에 있습니까? 이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억압과 매임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